대방홍불홍 이부사의 달경계 보현의 원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현의 원의 10가지 품 이어서 원행요통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량 복덕에 이어서 선종왕생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항마성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항마성도다 하는 것은 마구니를 항복받아가지고 도를 이룬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마구니다라고 말하라 표현하거든요. 마구니를 말하라고. 신묘장구 대단한예에서도 뭐 말하면 아마라 몰제네 해해 말아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라라고 하면은요,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가운데 욕계 6천, 타화자재천의 욕심의 마왕을 마라빠삐야 또는 마라파순이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마라에 대해서 뭐 여러 지금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들 마군이다라고 하면 뭐 마군이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는 줄 안단 말이죠.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수항마하실 때 마군이를 항복받고 성도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 다비열비 희비 뭐 해서 마라빠삐아의 왕의 딸들이 나와서 혼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라빠삐아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부처님을 회방을 놓았고 마라빠삐아 이제 여동생이 와서 회방을 놓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걸 극복해서 성도를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마구니 하면 실제로 마구니가 있는 줄 알아요. 뭐 어떻게 생긴 줄 알고 뭐 요괴 요물처럼 생기고 있는 줄 아는데 암경에서 부처님 분명히 밝혀놓으셨고요. 또 우리가 대승경전 공부하다 보면 말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가래 바로 이런 것을 마군이다라고 한다. 또 흔히들 뭐 우리는 재석천왕, 범천왕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암경에 밝혀놓았죠. 그래서 부처님 마음 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범천왕, 재석천왕에 해당이 되고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걱정, 근심, 번뇌 이런 것을 우리는 마군이라고 한다. 그래서 심지어 마군이는 육경에 의해서 형성된 망견은 전부 마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별도로 마군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탐욕에 빠져가지고 걱정, 근심, 번뇌에 빠졌다라고 하면 탐마에 빠졌다 이런단 말이죠. 또 성냄 때문에 자기 이 올바른 마음을 못 가지고 번뇌하는 마음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바로 진마다. 어리석음 때문에 걱정, 근심이 생겼다 그러면 치마다. 남자 때문에 근심이 생겼다 그러면 남마다. 여자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여마다. 또 음식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음식마다. 돈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면 돈에 해당이 되는 전마다. 그래서 전부 내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전부 마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지어 우리 불자들에게는 부처도 마군이다. 부처를 왜 마군이라고 하느냐? 부처가 마군이고 마군이가 부처다라고 했어요. 성철스님 101번문에서. 왜 부처가 마군이냐? 내가 부처처럼 깨닫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 참 본성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국 마군이기 때문에 부처가 마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군인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마군이가 있다.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번째 항마성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는 풀고 당좌보리 도량하여 항복마군하고 성등정가가야 전묘법륜하야 능량물 잘극미진수 세계 중생으로
호리심마야 수기근성하야 교화성수가야 내지친 미래겁배를 광능이길체 중생 하리니나 자, 오리지 않아 마땅히 보리도량에 앉아서 마군들을 항복받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필발라수 나무 밑에를 보리도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붓다가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보드가야 이렇게 표현해요. 깨달음을 얻은 가야다라고, 보드가야. 또 깨달음을 얻은 필발라수 나무를 우리는 달리 보리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한 설산을 전정각산이다. 정각을 이루기 전에 수행했던 산이다라고 해서 전정각산이다. 후에 이렇게 불러서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보리도량에서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우리는 보리도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량은 뭐 여러 군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미타도량이 있을 테고, 법신불상주도량이 있을 테고, 관음도량이 있을 테고, 문수도량, 보현도량 다 도량이죠. 또 냉정히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청정한 도량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본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요? 청정도량이란 말이죠. 예. 자, 마군들을 항복받고 등정각을 성취하여 그랬어요. 마군들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라고 했어요. 항복받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번뇌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전부 비워버리고 등정각, 달리 표현하면 안욕따라 삼약삼볼이죠. 무상정등 정각이에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달음 등정각, 미묘한 법륜을 굴려서 능히 불잘 극미진수 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한량없이 많은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보리심을, 자, 모든 중생들이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와 고통이 있는 것을 전부 없애고 깨닫는 마음을 나게 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리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뭘 갖다 보리심이라고 하죠? 흔히들 뭐 깨닫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화엄경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계위를 52계위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믿게 하는 십신, 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십주, 또 십행, 또 십회양, 또 이런 것을 항상 순환해서 자라게 하는 십지, 그 다음에 등각묘각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내 것으로 만드는 십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근원을 만드는 10가지의 십신. 흔히들 뭐 우리는 신심하면은 뭐 절을 많이 하고 절에 자주 가고 독경사경 많이 하는 것을 신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신심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미신심이죠. 미신.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마음이 센 거지. 그건 신심이 아니에요. 신심은 뭐냐? 부처님의 진리를 믿게 하는 10가지 믿음. 요걸 십신, 신심이라고 해요. 그럼 이 신심을 달리 뭐라고 표현하냐? 보리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리심을 한마디로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십신을 보리심이라고 한다. 자,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그 근기와 성품을 따라, 중생들의 근기와 성품을 따라, 법에는 근기가 없어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없어요. 근데 중생들은 그 진리를 깨우치는 근기가 다 달라요.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성적 보면 다 틀리죠. 왜 그래요? 근기가 있는 사람은 별도로 더 많은 공부를 할 테고, 근기가 없는 사람은 그 배웠던 것마저 놀면서 잊어먹게 되고 이러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 근기예요. 진리도 그래요. 진리와 법은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없어요. 근데 중생들은 근기 있어요. 자, 하루 24시간 우리는 똑같은 생활을 해요. 똑같이. 누구에겐 뭐 30시간 주어지고 누구에겐 20시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24시간을 우리는 주어져서 살아가는데 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까요? 왜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할까요? 법화경 초입품에 보면 비가 하늘에서 똑같이 내리는데 왜 어떤 나뭇잎은 널찍하고 어떤 나뭇잎은 뾰족뾰족하고 어떤 나무는 크고 어떤 나무는 작으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들은 뭐예요? 나무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건 역시 똑같은 진리를 설하더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기가 달라서 그래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제가 이런 법문을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게 뭐야, 뭔 소리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기가 달라서 그래요. 절을 많이 하는 것을 최고로 하는 도량에는 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독경사경 연부를 위주로 하는 절에서는 또 그거 많이 하는 사람이 다녀요. 또 참선 많이 하는 곳에는 참선하는 사람이 다녀요.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녀요. 그럼 그 근기가 같으냐? 다 달라요.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을 하지만 절을 하고 연불 독경하고 사경하고 참선하고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어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는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에요. 진리를 깨우쳐야 돼요. 아무리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깨우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독경사경 많이 한다 해서 깨우치는 거 아니에요. 독경 많이 해서 깨우친다 그러면 테이프는 어마어마하게 깨우쳤겠네요. 사경 많이 해서 깨우친다면 복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깨쳤을 거예요. 참선을 많이 해서 깨우친다면 절구통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깨쳤을 거예요. 물론 그것들은 무정물이지 유정물이 아니라서 근기를 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중생들의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 마침 그거를 많이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 옛날 선지식들은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로지 마음만을 다스리고 마음만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마음을 찾지 않고 그런 곳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스님들이 뭐 기도하면 된다, 천도제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의문점이 있어요. 기도하고 천도제를 하면 된다라고 하면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방법, 천도제를 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왜 돈을 받고 하느냐 말이에요. 부처님이 뭘 할 때 돈 받고 해줬어요? 부처님께 어려움 얘기하면 천도제 지내 그럼 해결을 해줄게 했어요? 아니 기도 접수해 그럼 해줄게 했어요? 방법이 있다면 그냥 알려줬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다라면 부처님하고 똑같이 해야죠. 방법이 있으면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도제니 뭐니 불교학개론이니 뭐 이런 데서 강의하잖아요. 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라고. 천도제든 49제든 불공기도든 부탁하지 말고 직접 하라고. 그럼 저 돈 안 생기잖아요. 직접 가르쳐주면. 하지만 정말 정생을 위한다면 본인이 배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본인이 해결을 해야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스님들이 나한테 와서 부탁해 내가 해줄게 얼마 가져와.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줘야죠. 동거래를 해서는 안 되죠. 성철큰 스님 말대로 목탁을 치면서 돈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건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장사하는 거다. 부처님을 앞세워서 장사는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다. 성철큰 스님 얘기하잖아요. 성철 스님 고승법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철 스님 백일법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수행이 아니다. 장사다. 그래서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중생들의 근기와 성품에 따라서 교화하여 성숙시키며 내재 한량없는 미래를 다하도록 아무리 오랜 세월이 다한다 하더라도 널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리니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명목하에 내 돈벌이를 하지 말고
정말 중생을 위하는 마음의 중생을 이롭게 하리니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량이다라고 쓸 때는 우리가 도량이라고 안 쓰고 도장이라고 쓰지 않아요. 원래 도량이다라고 하는 용어는 범어로 승가람마에서 형성이 됐어요. 승가람마. 승가람마라고 하는 데서 범어로 시작이 됐는데 마음을 쉬는 휴식처, 공원 이런 뜻이죠. 바로 마음을 쉬는 휴식처. 무슨 마음을 쉬느냐? 탐진치, 번뇌, 걱정, 근심 마음을 버리는, 그걸 버리고 편안한 휴식처, 공원을 뜻해요. 그래서 바로 절에 가면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기 때문에 승가람마를 줄여서 가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람. 그래서 무슨 가람, 무슨 가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바른 가람은 어디냐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뭐 그 절에 간다고 내가 잠시 편해질 수 있어요. 왜 밖에서 생활하다 뭐 산바람, 들바람, 강바람, 여행바람 한번 휙 쐬도 편안하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예요. 절바람 한번 휙 쐬면 편안해지는 거. 하지만 절 나오면 다시 괴로워지죠.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와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애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걸 우리는 가람, 달리 표현해서 도장, 도량이다라고 해요. 자, 태권도장, 유도도장, 검도도장 이렇게 하죠. 합기도장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 다 도장이라고 그래요.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도량이에요. 다 도예요. 도. 합기도, 도장. 합기도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도를 체득하는 도량이고 태권도장 하면 태권도라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도를 이루는 도량이고 유도도장 하면은 유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도를 닦는 도장 이렇게. 제가 전에 검도를 처음 배울 때 몇 년 했죠. 처음 배울 때. 뭐 일본 검도 도장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학창 시절에 배웠단 말이죠. 처음 가면 몇 달 동안은 거의 좌선만 시켜요. 좌선만.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좌선하면 가부좌를 들고 하는데요. 검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지금도 생각이 나요. 선생님이 검도는 도다. 검을 이용한 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좌선을 시키는데 검도할 때 좌선은요. 무릎 꿇고 해요. 주먹이 한두 개 들어갈 정도로 무릎 사이를 벌려서 무릎 꿇고 무릎 위에다 손 탁 올려놓고 이 자세에서 한 몇십 분씩 해요. 많이 하면 한두 시간씩 해요. 정말 처음엔 참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수행할 때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꼼짝 안 하고 앉아있는 거 습을 그렇게 뒤로놓으니까. 그것만 몇 달이에요. 그리고 맨날 타이어 갖다 놓고 죽도로 가지고 이거 치는 거. 하면 치는 거. 이것만 해요. 나도 좀 칼 꺼내서 칼싸움도 하고 싶고 죽도 가지고 치고도 싶고 뭐 허리머리 하고 허리머리 손막 하고 치는 거 있잖아요. 좀 하고 싶은데 몇 달 동안 그런 거 안 해요. 계속 그냥 서서 이것만 하고 가부좌 들고 좌선만 하고. 결국 모든 운동이 뭐예요? 전부 도예요. 도. 우리 불교도 바로 뭐예요? 도를 이루는 장소를 도장이라 그래요. 도. 그럼 우리 불교에서 도는 뭐예요? 정도죠. 시비분별 집착을 말끔히 없앤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달리 표현하면 선정, 참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용어예요. 팔정도의 정도도 바로 그 용어예요. 자, 그래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바로 불도를 닦는 내 마음의 가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앉아서 도를 이룬 장소를 우리는 보리도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 마음의 평안함을 만든다라고 하면 즉 내 마음이 다 도량이다. 그런데 우리는 문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평안함을 만들면 문수도량, 관음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평안함을 만들면 깨우침을 얻으면 관음도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미타인데 문순이 보현이니 뭐 관세음 제세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한 마음에서 법을 체득하면 바로 비로자나부를 만나게 되고 또 내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깨달음을 중생을 제도하는데 사용하면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이 되고 내가 한 마음을 닦아가지고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수행을 하면 나는 노사나불이 되고 본성을 찾으면 아미타불이 되고 그래서 결국 불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에서 전부 비롯이 된다라고 했어요. 한 마음에서. 내 한 마음을 무엇을 짓냐에 따라서 관세음이 됐다, 지장이 됐다, 문수가 됐다, 보현이 됐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문순이, 보현이, 지장이니, 관음이, 아미타니 모두가 다 뭐예요? 없어져 버려요. 공이에요. 공. 그냥 본성 자체만 남는 거예요. 분별심에 의해서 그것도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6번째 팔제 중생. 그럼 각 불보살이 생긴 원인은 뭐에 있었냐?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중생들은 나는 뭐 관세음의 가르침이 좋아. 난 뭐 문수, 나는 보현, 행원이 좋아. 난 그 길로 해서 어느 가르침을 얻어도 결국 깨달음의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가르침을 배워서 깨달음으로 갈래. 서울 가는 건 똑같아요. 버스를 타고 가느냐, 택시를 타고 가느냐, 기차를 타고 가느냐,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기 편한 대로. 그러나 목적은 하나다. 결국 뭐예요? 본성을 찾는 거다. 그리고 본성을 찾으면 그 본성마저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발제중생이라 선남자여 피제중생이 양문약신 차대 원왕커나 수지독성하며 광의인설하는 소유공덕은 재불세존하고 여무치자니 시고로 여등은 문차 원왕의 막생의념하고 그랬어요. 선남자야 저 모든 중생들이 만약 이 대원왕을 듣거나 믿거나 대원왕이에요. 커다란 원의 왕. 그럼 대원의 왕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커다란 원의 최고의 왕은 보현보살 십종대원 보현행원이에요. 그래서 보현행원품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현행원을 듣거나 믿거나 받아지녀서 읽고 외워 듣거나 또 믿거나 받아지녀서 읽고 외워 그 뜻을 알아. 자, 수지독송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보면 받아지녀서 읽으면 되는 줄 알아요. 수지독송해라, 서사해라 이렇게 많이 용어에 나와요. 수지독송은 받아지녀서 지키는 거예요. 수지,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독소. 그럼 내가 그걸 받아서 지키려면 경전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책을 지키면 돼요? 경만 지키면 돼요? 경전을 버리고 책을 다 버리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뜻을 알아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거예요. 책을 버려도 마음에 남아있죠. 이게 수지독성이에요. 서사해라. 흔히들 서사하니까 글로써 뺏겨라 해가지고 뺏겨 쓰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요. 수지독성 서사해라는 것은 가르쳐라는 얘기. 서사. 뺏겨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 새길사. 글로써 내 마음에 글씨를 써.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줄 없는 검은고를 치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불교에. 그럼 줄 없는 검은고를 어떻게 쳐요? 구멍 없는 피리를 어떻게 불어요? 본성을 뜻하지요. 본성을. 바로 서사해라는 것은 뺏겨 쓰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깊이 새기어서 수지독송, 서사. 내 마음에 깊이 새기어서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다 뺏겨 써주고 가르침을 주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 뜻은 모르고 맨날 그놈과 쓰기 바빠요. 날 몇 번 썼다. 몇 번 썼다. 오 통제라.
받아지냐 읽고 외워 그 뜻을 알아서 널리 사람들을 위해 전하여 지니는 공덕은 모든 부처님들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원왕을 듣고 원왕 보현행원품을 듣고 의심을 내지 말고 응당제수하며 수인응독하고 득인응송하며 송인응지하고 내지 서사하며 광어인설하니 시제인은 일념 중에 소유행원을 개득성취하며 마땅히 지극정성 받아지니어서 받게 되면 능히 독송을 해서 그 뜻을 헤아리고 이미 읽어서 뜻을 헤아렸으면 능히 송을 하고 전해주고 이미 송하였으면 능히 지니고 전해주었으면 마음의 변함이 없이 항상 그러한 행원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하고 이미 송하였으면 능히 지녀서 내지는 마음속에 깊이 쓰고 새기어서 널리 사람들을 위해 더러움을 씻게 해드리니 이게 바로 뭐예요? 서사예요. 서사.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심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 더러움을 씻게 해야 하리니 맑은 도량을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리니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한 생각 가운데 행원을 소유하며 각각 성취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방금 설명했지. 수지독성은 독은 읽는다예요. 읽다, 문장의 뜻을 해독하다, 풀이하다, 설명하다. 독송해라 라고 하면 그냥 독경만 해요. 독경만. 독경이다라고 하는 것도 경을 읽는 것만 독경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문장의 뜻을 해독하고 풀고 설명하는 거. 글자 읽는 게 독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해설을 다 할 줄 알아요. 이게 독경이에요. 몇 번 독경했다. 몇 번 독송했다. 그냥 읽는 것만, 입이 움직이는 것만 얘기 아니에요. 입으로는 있지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새기는 게 독송이에요. 그게 독경이에요. 송은 외다, 암송하다, 말하다, 여쭈다, 의논하다 이니 독송은 읽고 외우고 그 뜻을 풀어 알고 수지는 받아지녀서 실천을 한다. 실천을 한다. 서사는 서는 글씨를 쓰다, 기록하다 이런 뜻이고 사는 뺏기다, 새기다, 옮겨놓다인데 종이 위에 뺏겨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지만 그 내용을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말씀을 깊이 새겨서 선생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스승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것도 사예요. 사, 서사. 뺏겨 쓰는 게 서사가 아니에요. 스승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게 사경이에요. 사경.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것. 또 우리는 이들 뭐 연불 독송해라라고 한단 말이죠. 연불 독송도 같은 뜻이겠죠. 연불이라는 것은 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게 연불이 아니에요. 경전 읽는 게 연불이 아니에요. 나도 부처와 같이 되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게 연불이에요. 부처와 같이 되겠다라고 다지는 것. 그럼 연불 독송하면 뭐예요? 바로 경전의 뜻을 내가 풀고 이해하고 새겨서 수지, 실천을 하면서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체를 연불 독송이라고 해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아무리 연불한다고 해서 입이 깨달아요? 입이 깨달아요? 마음이 깨달아요? 눈이 아무리 본다 해서 눈이 깨달아요? 마음이 깨달아요?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결국 누가 깨달아요? 마음이 깨달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마음이 행복하지요. 또한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염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깨달음을 여는 실천의 문이다. 이름하는 것이요. 송은 입으로 하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음성의 모습인지라. 그런데 어리석은 이들은 입으로 송만 하며 형상에 집착, 불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고 있으니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얻을 것이 있겠는가라고. 상이나 소리로 법을 구한다면, 불상이나 연불소리나 이런 걸로 법을 구한다면 색이란 상이요, 견은 식이라.
색, 상이에요. 물질 형상을 봐요. 견은 식이에요. 눈으로 보지요. 마음에 새겨지지요. 남지요. 식이에요. 아는 일체 중생의 몸 가운데 있는 자성청정, 무위무상, 진상의 체인이 있어요. 아, 참나. 참나는 누구예요? 본성이에요. 불성이에요. 높은 소리로 연보를 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요. 모름지기 정견이 분명해야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고진멸도 사성제의 이치를 바르게 보는 정견이 분명해야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 만약 색이나 형상이나 불상이나 성, 소리나 연불이나 독경 등의 상으로 내가 깨달음을 구한다면 가히 볼 수가 없는 것이니 알라. 상으로서 부처를 관하거나 소리로서 법을 구한다면 마음의 생멸이 있어서 깨달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소원 이뤄야 되겠다, 업장소멸해야 되겠다. 집착이죠. 그 집착 때문에 열애를 알지 못하느니라, 본성을 보지 못하느니라, 깨달음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세획복쥐 무량무변 하야능업언내대고 희중 팔재중생 영기출리하야계득 왕생 아미타불극락세계 니라나 무아이미타. 그렇게 했을 때 얻는 복의 무더기는 한량이 없고 가히 없어서 능히 대번뇌 고해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구제해서 마침내 생사에서 벗어나 생사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면서 형성되는 고통이나 번뇌, 어려움 등 이런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서 결국 고해 중생들을 구제를 하고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리라. 아미타불 극락세계는 바로 본성의 세계, 자성의 세계, 바로 그것을 아미타불 극락세계라 그러죠. 우리는 서방에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서방이니 동방이니 우리의 분별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에 있다. 이런 이치만 알면 서방으로 시파가 갈 필요 없다. 한순간에 우리는 극락에 이르게 된다. 극락에 이르는 순간 우리는 극락이라는 생각조차도 놓아버리는 공한 이치에 다가서게 된다. 이 자체를 우리는 아미타불이라고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보현행원품 제 33회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